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숨을 거두실 때 저 흉악한 강도죠. 저 흉악한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됩니다. 저 천국의 기준은 복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부활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죠. 어떤 근거요? 따라 절대적 근거. 자, 보혈과 부활은 나의 구원의 절대적 근거입니다. 자, 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누가 부활하셨어요? 보혈과 부활이 만나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전 인류사에서 부활 사건은 가장 중요합니다. 신구를 갈라놓는, 신약과 구약을 갈라놓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부활이에요. 그리고 온 지구에서 단 한 번 있은 사건인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도 뭐냐? 부활입니다. 이 지구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오늘 타락한 제사장들, 헤롯, 빌라도, 불의한 청지기마저도 오늘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악마의 사주를 받은 배신자의 이름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들이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함을 여러분들은 선포해야 돼요.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율법주의 영과 불순종의 악한 영들은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갈저다. 가룟 유다가 끝끝내 베드로보다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못 미친 것 같은데, 베드로도 뭐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을 팔질 않았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본능이 있는 흙덩어리들이에요. 이런 흙덩어리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믿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인식시켜 주냐 그러면 흙덩어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보혈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유심히 들여보다 보면요, 구원을 받고 결정적일 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마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타이밍을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십자가 골고다 사건 때 보면 3사람이 부각됩니다. 여기 보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여기저기 막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부활의 십자가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나오고, 멀리서 바라보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같은 여인들도 나오고, 또 오늘 두 강도와 함께 부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오실 때 그 언덕길에서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지만 짊어져 줍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구레네 지역은 지금 리비아의 지역에 있어요. 그 또 한 사람, 이름 없는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은 조금 있다가 전승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인상 깊은 인물 중에 첫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은 참 특이해요. 자, 보세요. 가룟 유다를 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사도 중에서 누가 먼저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해요. 요한 사도의 형인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일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오른편 강도예요. 오른편 강도예요. 네. 그런데 구레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좀 둘러보면 따라하세요. 어떤 일이든 주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친밀의 복이 함께하고 충만한 복이 함께합니다. 자, 두 손 들고 외치세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의 언원이 다 사라질저다. 여러분, 사실은 우암폐렴이 다가왔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복의 탐이에요. 기회를 잘 잡으세요. 이럴 때 같이 마음이 막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찌질해져 가지고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더욱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화가 복으로 바뀝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오늘 구레네는 이런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시몬 자체가 삶에서 그렇게 빛나는 삶이 아니었고 평범한데 약간 찌그러진 그 동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마음이 연약하였어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도 씁니다. 자꾸 힘이 없다 보니까 군중에게 밀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병사 앞에 서 있는데 힘센 로마 병사가 연약해 보이니까 끌어다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짊어지라고 막 때려버립니다. 맞기 싫으니까 짊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이든 타이든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 이것이 바로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병사가 때리니까 강요에 못 이겨서 대신 지고 갔다는 기록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세밀하게 좀 보고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 보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동일 알렉산더라는 이름 말고 나중에 폐역자 알렉산더는 또 나와요. 바울을 괴롭히는.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 발음이 이렇게밖에 표시를 못하는데 루포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로마서 16장 13절. 자, 연결해 놓으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얘들이 로마 교회를 주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알렉산드라는 이름은 같이 없죠, 그죠? 예, 여기 어떤 원칙일까?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웁니다. 에서는 패하고 야곱을 세웁니다.
알렉산더 루포 이런 루포가 둘째였다는 뜻이죠. 네? 야곱의 전승의 법칙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초기에 막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의 첫사랑으로 불타오르다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팍 깨어질 때 보면 아 이것이 나의 율법이었구나. 그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와 영이 합한 자들은 한 영이라고 그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신앙 일기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일기는 사도행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몰입합시다. 소망으로 집중합시다.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구원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죽은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죽은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복이 많은 거예요. 복에 복이 더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됩니다. 복에 복을 받고 또 복에 복을 받고 또 복에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다 이렇게 놨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헷갈려요, 그죠? 그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가예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가 같을 때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마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잣집의 아들들도 한둘로 태어나갖고 잘 먹고 잘 자라다가 근데 영이 자꾸 이끈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가 대단한 사업가였고 대단한 전도자였고 나중에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인맥관계도 형성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도가 됩니다, 마가가.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 마가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마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물질적 자원의 헌신이 마가의 집안에서 바나바와 함께 강력했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바울하고 헤어졌다 그랬어요? 1차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쫓아왔어요. 원래 이 성품이 안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자다가 밖에서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리니까 막 궁중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혼니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마가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맞아요. 그런데 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막 쫓아가는데 로마 병사들이 지적하고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혼니부를 벗고 발가벗겨져서 막 도망갔던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청년이 누구냐? 마가예요. 그 훗날에 그 마음을 또 씻고 싶겠죠. 이게 금방 안 씻겨져요. 여러분들 기름병에 기름이 차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기름이 차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차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름이 한 방, 오늘도 여러분들 몇 방울 저축하는 거예요 지금. 차올라야 돼요. 덜 차올랐을 때 가니까 이게 뭐 전도를 해보니까 선교를 해보니까 이 자체가 돈 쓰는 일보다 더 힘든 거예요.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산맥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강도 때도 나오고 도적 때도 나온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 돌아가는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온유한 자, 권위자란 뜻이에요. 많은 헌신을 하고 바울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 초기 기독교인이고 목사님입니다. 그럼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마가 때문에 벌어져요. 대판 싸워가지고 우리 조카가 많이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니까 좀 데려가 주지 이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바울의 성격은 그런 거예요. 저런 X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발길을 돌이키는 저런 X는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온유한 바나바가 화내면 좀 물러서 줘야 되는데 바울의 특성은 복음 앞에 절대로 안 물러서요. 죽어도 안 물러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등을 돌리느냐? 근데 마가는 제자였지 않느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인데 살아서도 보고 죽어서도 보고 영으로도 느끼는데 어떻게 돌아설 수가 있느냐? 복음 앞에서 어떻게 등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갖고 막 대판 싸워버린.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린 나이에 한번 그럴 수도 있고 성령이 그때는 충만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도 있고 막 설득을 했는데도 건드려 버리니까 둘이 대폭발해갖고 온유한 거리자. 사도들마저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불렀어요. 온유해져야 권세가 들어와요. 그럴 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정말 나를 내려놓는 그 비워진 그릇 속에 하나님 마음껏 채워줍니다. 바나바도 나중에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 주인공이 마가예요.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어요. 단언하건대. 가장 태양빛보다 강렬한 그 빛 속에 천국의 빛을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어로 성경을, 천국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죽고 나서 처음 빛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해의 영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각하고 그 빛을 따라 쫙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빛을 보거나 그 다음 빛을 보면 영이 스스로 알아차려요. 내가 지옥이구나. 자꾸 밀린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땅에 오래 남아있고 싶은 그런 영들이라면 이건 다 지옥이에요. 이게 귀신의 영역에 잠깐 속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스월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을 때도, 소천했을 때도 깔끔하게 처음에 강명의 빛이 천사들과 함께 나에게 비칠 때, 바울이 담메섹도 산에서 확 거꾸러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생명의 빛 앞에 완전히 순응하여 따라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지옥도 자, 밑에부터 3층, 2층, 1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지옥이에요. 천국도 1층, 2층, 3층. 최상위의 3층의 생명빛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 3층천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말로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건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명빛을 택한 나의, 담메섹 도사장에서 택한 나의 그릇, 주의 그릇이 될 때 생명빛이 확 들어오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막 강력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몸이 뒤틀어져 버려요. 내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지구의 기운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기운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딘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져서 성령의 숨, 생기가 들어온 그 용량만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크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더 크게 확 들어와 버리면 이거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이고 은사이고 권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우리 흙덩어리의 몸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데 흙 자체로 존재하고 싶은데 이미 생명의 기운이 너무 크게 들어오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을 때 가시가 있는 바울은 계속 찔러대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올라올 때, 성품의 질병이 올라올 때 양심을 가시들이 팍팍팍 찔러대니까 눈에서는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뇌를 찔러버리고 심장을 찔러버리니까 몸이 막 뒤틀어지면서, 몸이 뒤틀어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품들이 막 간질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사단이 같이 공격해버리고 죽으라고 막 밟아대니까 막 몸이 뒹굴고, 그럴 때 막 마가가 얼른 수술 도구를 꺼내갖고 막 목에 피를 짜내고 막 손에 피를 짜내고 등을 갈라놓고 그렇게 해갖고 숨을 쉬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말이에요, 이방의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그런데 이분이 말씀과 전도의 현장에 서기만 하면 막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직 주만 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나타나기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와 주만 바라는 거예요.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또 신종 코로나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 온역이 떠나갈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보필하여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복음의 뒷부분이 사도행전이에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이렇게 하나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행전 뭐 이랬다가 사도행전 이랬다가 끝내는 성경을 66권을 완전히 편집할 때 그냥 사도행전 따로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간에 복음서 요한복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그러는데 사도행전 전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을 따라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로마 감옥까지 쫓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동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그 최후의 순간까지 그 위대하고 장엄한 모습과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상황들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 그러면 천주교가 외경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별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과 조금 틀려요. 정신적인 면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백부장의 이름이 알아두세요. 페트로니우스. 따라해봐요. 페트로니우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백부장 이름이 백부장이면 뭐 어떻겠어요. 페트로니우스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순교합니다.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데 사도들의 못지않을 정도로 막 영이 충만하여서 무릎이 닳도록 막 전도하다가 죽어요. 이분도 순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감동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 마음이 찢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마음도 여기서 막 찢겨져 버릴 수가 있어. 찢겨져야 돼요. 예수성의 강팍한 마음들이 찢겨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요 분보다 더 감동적인 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오른편 강도예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강도 보고 강도라 그러면 안 되잖아. 원래 세상에 있을 때 사형수 보고 직업이 뭐예요? 이러면 나는 사형수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강도의 직업이 뭡니까? 날 때부터 강도예요?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유행가 가사입니다. 본 적도 없어요. 주소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오른편 강도 아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몰라요. 그의 신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걸 또 찾아보니까 이 사람도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이에요.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쁜 역할을 했는데 노쇠업자, 노쇠공자, 공장장 그 사람 이름도 알렉산더예요. 바울을 막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마귀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마귀에게 던져버리고 죽어라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나중에 육신은 멸망할지 모르나 영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에 주의 종들의 마지막 자존감이 이게 돼야 돼요. 마지막 양심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남들이 죽거나 말거나 남들이 창에 찔려 죽거나 말거나 남의 교회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나는 괜찮다.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요. 저는 요즘 하나님 오묘한 뜻을 만납니다. 왜 마당 있는 이곳을 줘가지고 마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갖고 다른 인생들이 딴지 걸지 못하게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방송 시스템을 줘가지고 할 수 있네 없네 했는데 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보세요, 아이들이 도화지에다가 청사진을 쫙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그려갖고 갖다 놓았는데, 조금 있으면 자 전면에 거울이 쫙 달리고, 이쪽 편에 에어컨이 달리고, 여기서 이렇게 비치면 춤추는 동작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화면이 달리고, 옆에 약간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고, 또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사놔야 돼요. 어떤 장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접었다가 세우는 의자가 있다 그래 애들이 그걸 좋아한대요. 이 말 꺼낸 사람이 사다 놔야 돼. 어떤 장로가 얘기를 꺼냈대. 그 쫙 해놓고, 그리고 다리를 찢을 수 있도록 바를 만들어 놔야 돼. 이것까지 우리 애들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어제는 2층에서 예아를 안수하는데 예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서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이게 무슨 조나이에 나올 언어적 영향력이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어쩌면 성령의 그릇들이 더 크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 뭐 들어가는 입구도 말이에요, 뭐 안 되면은 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좀 이쁘게 해줘야 되지. 초등부실이라고 하는데, 각 부모들은 잘 들으세요. 초등부실이라고 하는데 대충 문에 달아놓고 녹이 막 난 걸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에 진흙이라도 좀 발라주고 뭐 이래 갖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외경에서 보면 여기 우편 강도 이름은 그냥 한번 따라 보세요. 대마라고 알고 있죠. 대마도 바울 사도를 속을 많이 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다 대와 마 사이에 스를 집어넣어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데스마예요. 데스마. 꼭 믿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지식이 나중에 지혜의 레파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짓다가 사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냥 뭐 흉악한 강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다 흉악한 강도인지 알죠? 살인 강도라고 흔히 말하지만 엄격히 말할 때 성경에서는 단순히 강도라고만 했고 살인죄가 있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태와 마가도 단순히 강도라고 했고, 누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행악자라 그랬어요. 행악자. 로마의 형법을 보면요,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범이 아니면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본국 백성이 아닐 때, 이방인일 때 십자가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태어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절대 십자가형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 그래 바울이 나중에 목배임 당하였죠, 그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무슨 형 당했어요? 헤롯에게 죽었잖아. 헤롯에게 죽으니까 목배임 당한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었으면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십자가형이었죠. 이제 성경이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 잘렸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목이 잘리죠. 소반에 올라가는 남자. 그렇게 되는 거. 잘려도 이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살인 강도나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요, 어떤 칙을 받아야 돼? 개의 칙을 받죠. 개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라고 죄도 안 지은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우리는 가슴이 섬뜩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유교적 사고와 도덕률에 입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법칙이에요. 그런데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안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그보다 더 훌륭하시고 인격적인데 도덕적인 성자를 생각해요. 도덕적인 성자를 생각하는데
그런 유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 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야단칠 때 보면 걔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뜻이죠. 제가 오죽하면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만 바랍니다. 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 다윗의 왕가의 예수여, 예, 이거는 주여 이러는 거잖아요. 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네,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상 밑으로 떨어질 때 개들이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자존감이 팍 깨어질 때도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한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이번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역 가운데 온역을 이겨내면서 만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개 취급당한데 어떻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충만한 부여를 얻는데, 내가 충만한 은혜를 잊는데, 예, 내 자존심이 천국 가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천국 가는데 여러분의 자존심이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저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그러고 딸이 구원받죠.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범죄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 제목이 뭐예요? 뭐 신성모독인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기득권자들의 시기 때문이죠. 그 빌라도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입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어쩜 본디오 빌라도는 지옥에서 좀 억울해요. 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계속 욕하고 있다. 이건 뭐냐? 유대인들이 남에게 전가시키는 버릇들이 있어요. 개들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데, 로마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식민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 개 취급해요. 이방인이라고. 이게 뭐 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고 이겨 싸우고 이겨야 될 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깨어지, 따라서 영이 깨어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예수님은 무고한데도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강도는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누구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범인들인 거예요. 그 사형자들인 거예요. 사형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가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거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더럽고 흉악한 무서운 범죄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세상법으로도 이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유대주의 하나님 율법으로도 그래봐야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오늘 찢겨짐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예 시체 속에, 자, 내가 죽어지면 내 죄도 같이 죽어버리잖아. 그죠? 누가 내 죄를 따지겠어? 내가 이미 죽고 없는데. 낙골당에 와서 따지겠어? 이미 죽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예 시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 바로 그것을 알려주신 이가 누구다?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완전 끝난 거예요. 인생 완전히 끝났어요. 여러분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왜? 자, 보세요. 오른편 강도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못 박혀 달렸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3시간 뒤에 죽냐, 6시간 뒤에 죽냐, 한 몇십 분 더 살다가 죽냐, 이것만 남았어요. 다 끝난 거죠.
구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구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폐역의 집안에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 중에 죄인된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기를 소망했을 때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 보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인성의 가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아마 이 장사를 치를 때까지는 살아있을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장사를 끝내고 나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아마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냥 인생을 끝났을 거예요. 목매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구원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3일 동안 반나절 하나님이 치셨지만 3일간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오르란의 타작 마당에 와가지고 보혈을 상징하는 오르란의 예루살렘 타작 마당에 와갖고 번제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보혈이 흠뻑 들어갈 자다. 자, 찬송가 269장 1절, 269장 1절.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가로수로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빈들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맨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들, 고아들이죠 사실은. 마르다가 낫냐 마리아가 낫냐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온전히 주만 바랄 수 있는 마리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심령이 될 때, 자,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아침에 예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르다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소망으로 집중하여서 믿음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있어도 주의 보호자의 우편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호자의 우편의 기초는 의와 공의예요. 그곳에 참된 평강과 참된 공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풍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그 억울함을, 자,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의 제일 마지막이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 절기. 그것은 천년왕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분봉왕 노릇할 때, 자, 한번 외쳐봅시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외쳐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세요. 처음엔 무조건 6월절이잖아. 다시 시작. 예, 아주 지멋대로입니다. 아주 지멋대로. 자, 따라 6월절, 무교절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이 헷갈리죠. 초자가 들은 초막일까 초실일까. 따라요. 초실절. 그 다음에 당연하게, 당연하게 와야 되니까.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자, 부활절이라 그러면은 신약이고, 따라서 오순절. 오순절. 따라서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까지는 봄의 절기라 그랬어요. 인간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 지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불이 막 내리고 있잖아 지금.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땅끝까지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나팔 불어야 돼요. 나팔 불 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니까 이게 대속죄일 속죄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헷갈리게 하면 안 되니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그냥 초막절 이렇게 외워두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 천년왕국을 상징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았던 걸 다 보상받는다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100년 동안 살짝 고난당하고 누리다가 천년왕국에 가갖고 왕노릇 할래? 여기서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래?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보고 무슨 엄청나게 절대적 순종을 보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없어요. 회개 얘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수준이 그냥 여러분의 자존감 좀 무너지는 정도의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솔직하게들 얘기해 보세요. 그 정도 고난인 거지. 좀 먹고 살만한 문제, 병 좀 들었다 이랬다가 또 자존감이 상했다 이러는데 오늘 이전에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남편들아 정신 차릴 저다. 교회 다 나올 저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다섯 집. 여기는 아니지 그래도 6집. 좀 심각한데도 한 7집 되네 이거.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 받고 교회 열심히 나올저다. 자, 이거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온역이 왔을 때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마지막 쓴뿌리 자존감이 나와버려요. 요 마지막 쓴뿌리 자존감은 잘 안 부러져요 여러분. 뾰족하게 독사의 머리처럼 딱 해갖고 다른 걸 물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툭 건들기만 해도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막 강한 척하고 팍 튀어 올라와요. 강한 척하고 머리를 팍 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성령의 검으로 탁 된다. 알았죠? 자, 여러분 오늘 점검하세요. 말씀의 검이 날카롭습니까? 말씀의 검이 날카롭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의 검이 날카롭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카롭다고 한다고 긍정적 사인을 보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이 귀중한 구절들이 안 외워지고 있었으면 이게 안 날카로운 거야. 다시 보혈을 칠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탁 나와서 뾰족하게 튀어나올 때 부러뜨려 버려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이 밤에 성령의 불로 마귀의 세력이 다 타들어 각 집안의 마귀의 세력이 다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희한한 역사가 있어요. 온영 얘기 때문에 많이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을 안 꺼내지만 우리는 말이에요.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막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막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막 부르짖고 동영상으로 송출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홍대 안에서 오늘 밤에 막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다들 벌거벗고 비싼 술 마셔가면서 막 빵빠레 터트려 가면서 몸을 비비는 인간들이 더 중독이 빨리 되겠어요? 더 전염이 빨리 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전염이 빨리 되겠어요? 당연히 저쪽이잖아. 당연히. 왜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는? 오늘 이후로 그런 데를 먼저 단속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철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 철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 술집에 철 모르는 인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 예? 우리 문화는 또 안주 문화가 꼭 국문화예요. 국문화. 예? 우리 문화가, 이 국문화가 참 좋은 게 함께하는 문화였어요. 그 어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머리에서 비듬 흘려가면서 막 머리 막 부딪혀가면서 어머니가 막 된장국 끓여놓고 두부 몇 개 썰어놓으면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막 숟가락 들고 싸우고 막 국을 떠먹으면서 서로가 마음을 하나 되었어요. 이게 사실은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전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터지면 하나 되어서 국 먹던 습관처럼 하나 되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때요? 방역 마스크 쓰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민족이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그 일본 타켓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가 아닌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완전히 깨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엄마 지옥 가요, 뭐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아저씨 지옥 가요, 우리 교회 가세요, 막 이런. 그렇게 사단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나라의 온역의 상태가 지금 비율적으로 따져보세요. 우평 강도의 상태보다 더 심각합니까? 덜 심각합니까?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덜 심각한 거죠. 그죠? 아직 우리는 이제 이런데 뭐 종기 좀 나고 막 이제 조금 찢기고 이런 시점이에요. 이제 우평 강도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그런 위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누구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주도할 것을 믿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막 이런 사람 아직은 더 많아요. 그런데 우평 강도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절망적인 이 인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네,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은 첫 번째가 탄생, 죽음, 구원의 복음이 1번인 거예요.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장면은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오른편 강도가 믿는데 어떤 걸 믿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저분을 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저분도 사형수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줄줄 흘리고 있고, 상태가 우평 강도가 더 좋을까요?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더 좋을까요? 우평 강도 힘이 있어서 나중에 죽어. 예수는 더 빨리 죽어요. 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뼈가 꺾어지면 안 되니까.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래 뼈가 안 꺾여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높이 달리오는데 막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뭐냐? 정말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그곳에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공고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밑에 구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낙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쏟고 살을 찢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 강도에게 맨 첫 번째 이루어지는 아이러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소망이 끊긴 인생들이에요. 예? 나사로도 완전히 소망이 끊겼습니다. 끊겨서 4일 동안 나흘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물이 나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집안은 이 아들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고한데 오라비마저 죽어버렸잖아. 마르다하고 마리아 어떻게 살아요?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울증 걸려요. 무기력증 걸려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도 낙원이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낙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잠깐 동안이 낙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 죽음이 없는 세계, 늙음이 없고 병들미 없는 세계, 온역이 없는 세계, 제약이 없고 불안이 없는 세계, 도둑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밝은 세계, 전쟁도 없고 공포도 없는 세계, 두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도 없는 세계, 공기 오염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는 세계, 교통사고 없는 신선한 세계, 시기의 질투도 없는 세계, 욕도 없는 세계, 모략과 중상과 이간도 없는 세계, 예? 행복이 흘러넘치는 세계, 그 세계에 여러분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오늘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의 훌륭한 중매장이의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들 중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낙원은 영원한 의가 있어야 되니까. 영원한 의는 어때요? 살아야지 영원한 의인가.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런 낙원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낙원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438장 1절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원히 종일모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자, 오늘 이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이러한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늘 알아야 버리운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원은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고 버리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여러분이 얼른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처럼 따라해봐.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회개와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이 말씀하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 더 마무시한 거예요. 완전 죽어서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끝나기 직전에 이렇게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는 뭐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또 들려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는 다 죽어서 이제는 눈만 감으면 되는데 이제는 가야지 하는데 막 저기 멀리서 달려오는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달려와. 이제는 정말 영혼이 죽었구나 이러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듣는 귀들이 열려있어요. 귀가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 고백하는 입술들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사이고 그럼 낙원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이에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 너희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심령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온역의 시간들을 이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거짓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노릇 해보세요. 못 견뎌요. 여러분 마스크 사러 갔다가 오늘도 우리 팀들이 마스크 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방석 준비하고 이럴 때 보니까 우체국가 아니 그 약국 앞에 사람들이 쭉 써있다 그러는데 서글프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마스크 안 사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마스크를 보내준 교회와 그분들의 사업장도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좀 더 많이 보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를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솔직하게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 2개 갖고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거나 아직은 마스크 걱정 없이 이번 주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아껴 쓰고 서로 양보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이 영적 면역 체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 온역은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한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사스가 왔을 때도 김치 먹고 이기고 메르스가 왔을 때도 고추장 된장 먹고 이기고 그랬는데 옆 동네에서 왔는데 아직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 백신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은 김치 먹고 마늘 먹고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면역 체계를 키우면서, 그러나 이 면역 체계를 키우려고 그러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12장 2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자,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역사하여
귀신을 내어 쫓고 온역을 내어 쫓으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됩니다. 이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따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온역을 쫓아내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온역의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요? 따라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실 오늘 천국이어야 돼요. 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총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만 의지하고 주를 찬송하며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보혈 충만, 능력 충만, 권세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까지 증거하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동영상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보혈로 생명의 보험을 칩니다. 완전 안전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고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